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레위는 마태, 이름이 마태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쉽게는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음식법에 관련해서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논쟁하는 또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금식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좀 갖게 되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9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네, 미리 먼저 다 나와버렸네요. 네,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네,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8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에서의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도 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하십니까? 거의 안 하죠. 네, 특별할 때만 저희가 금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런 때 우리가 조금 주님의 그 순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신년을 맞이해서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날을 우리가 좀 정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일반적으로 늘 이렇게 금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관습에서의 금식은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금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요, 언제 금식을 하냐면 속죄일에 금식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을 이야기하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속죄일이 되면 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화제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속죄일, 대속죄일이지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어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앞에 모여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근데 속죄일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금식이 언제 나오냐면 이 바벨론 포로부터 이 금식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속죄일은 성회를 열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회를 열 수 없는 대신에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하냐? 금식으로 속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성전을 생각하면서 바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이유는 성전이 없는 관계로 금식으로 속죄 제사를 대신하는 그러한 어떤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기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방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더 많이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BC 2세기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가 목요일이었고 내려올 때가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금식을 그들이 월요일, 금요일 하는지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금식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욤키푸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욤키푸르, 바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괴로운 표정을 지어야 돼요. 인상을 막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흰옷을 입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 해 질 때까지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국의 금식을 선포하고 각 가정과 회당에서 기도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지난 1년간 지은 죄를 돌이키고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속죄일은요, 우리 기독교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하지 않죠?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로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혼인잔치 하는데 혼인잔치에서 다 같이 모두가 음식을 당연히 먹어야죠. 잔칫날에 음식을 안 먹을 수 없고 잔칫날에는 당연히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뺏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을 뺏길 때에는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혼인집 손님들은 당연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고 당연히 손님들이 와서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그리고 식전과 후에 음식으로 대접을 끝나는데 일주일 동안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많이 들어보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네,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7일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7일 중에 어떠한 날에 도착을 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이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네, 이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주일치 포도주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혼인잔치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 정도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다 떨어졌다. 그러면 5일 동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신랑과 이 신부, 이 혼인잔치의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전쟁이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혼인잔치 중에 신랑이 징집을 당할 수 있게 되겠죠. 징집을 당하게 되면 사실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진 않지만 혹시 전쟁으로 인해서 신랑이 징집을 당하게 되면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빼앗길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이런 대답을 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표현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님 혼자만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풀어가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성막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진영을 이루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성육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된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른 이름인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아까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성회를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포로 후기에는 성회를 열 수가 없죠.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면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막의 중심에서 이제 성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포로 때부터는, 이 성막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막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성전을 대신해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금식하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을 대체하는 걸로 금식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볼 필요가 없죠. 실제를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회복하겠다, 지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식할 필요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금식을 지금 너희들이 왜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지금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식의 주체는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랑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신랑이 뺏길 때가 올 때에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뺏기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언제 뺏기셨죠? 보통 우리는 이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3일만 금식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아니면은 성금요기도회 금요일날 우리가 금식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3일 만에 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실제적으로는 계시지는 않죠. 우리 마음속에는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계시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실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죠. 그 오실 때에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식에 대한 부분이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이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해야 될 지금 이때에 우리 모두가 또 금식도 하시기도 하고 하시긴 하지만 금식할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금식 얘기를 하시다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없다.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금식과 지금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금식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원래 맞는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주전 2세기부터 금식 기도를 월요일날, 목요일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 되었고 그 당시에 이런 금식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식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금식은요, 어떤 국제 정세나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전 2세기라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엔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제국들이 계속 변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억압을 당하고 또 속박을 당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 유대인들 안에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이 이제 말씀 중심, 토라 중심으로 모이게 돼서 그들이 계속 그동안에 구전되었던 말씀들을 이제 기록해서 문서로 남기기 시작하고 여러 사본들을 모으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이라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금식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보통 우리의 금식은 밥을 굶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금식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의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그 금식을 따라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먹지 않으셨던 그런 것을 또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금식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의 말하는 금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금식은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금식을 오랫동안 했느냐, 얼마나 금식을 자주 하고 많이 했느냐,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가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어떠한 형식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또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 차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 율법으로 그들이 채워져 있다면 이제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포주 되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살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과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네가 변화해야 돼. 네가 새롭게 돼야 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금식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식할 때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이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중에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신랑을 빼앗긴 지금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데 그 금식이 우리의 변화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은 옛날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약의 말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왜요?
낡은 부대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비우고 새 부대가 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냥 어떠한 형식적인 것, 또 어떠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정말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